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잖아요.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이제 담화를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그들이 산다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평평한 옥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지붕의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담소를 즐기기도 했고, 뭐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요, 뭐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 지붕에다가 3대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3대요.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인가 하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송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디다 숨겨줬는가 하니 지붕 위에다가 말리고 있던 3대 더미에다가 숨겨줬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이 지붕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다 집 위에서 지붕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사무엘이 그 지붕에서 함께 사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사울은 그 지붕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가지고 길을 떠나는 사울에게 천기를 들려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직을 시킵니다. 26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6절이에요.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기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미워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환은 앞서가게 하고 사울만 뒤에 남게 해가지고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27절 말씀,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려 하라 했어요. 임직을, 왕으로 사울을 임직을 하는데 아직은 비공개예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직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은밀한 임직입니다. 공개적인 임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임직 전에 은밀한 임직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지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곧 창세전에, 언제? 세상을 짓기 전에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도 내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 일하게 되는 바울 사도도 자기 뜻에 따라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주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죠. 주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죠. 사울의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사울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것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사울의 의사를 묻지 않았어요. 사울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명입니다. 뭐 사람의 탄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을 계획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전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지가 원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일꾼의 전생에는 자기의 뜻에 따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들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목사로 계획해 놓으셨다가 때가 차면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정해 놓으시고 결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파송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파송하셔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을 임명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파송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 같다 그러셨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임명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파송해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당시에 그의 기업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그의 기업이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지만 공식적인 어떤 안수식만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세 가지 징조를 예고합니다. 7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징조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예고하시고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징조를 통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종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고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므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회는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회는 카이로스예요. 따라서 할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에 따라 행하라. 사명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담대하게 움직이라. 자연스럽게 반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징조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그랬어요. 2절 말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를 염려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이렇게 소식을 전할 거다 그랬어요. 셀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교제를 나누던 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요. 사무엘의 집이 있던 라마를 이제 떠나가지고 사울이 자기 집 기브아로 가는 도중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곳이 셀사예요. 셀사에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네 사람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요셉과 베냐민의 생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래 셀사라는 곳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의 묘를 갖다가 만들어 두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묘가 셀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줄 거다. 너희 아버지가 보낸 두 사람을 바로 거기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두 사람은 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을 찾은 소식을 전할 것이요 너희로 인하여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징조 거기서 더 나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3절 말씀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곳 아닙니까? 제단을 만들었던 곳 아닙니까? 창세기 10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야곱도 여기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고 떡 덩이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4절 말씀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너를 만나면 샬롬의 인사를 하고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귀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떡덩이가 무슨 떡덩이고 하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떡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덩이를 갖다가 사울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 사울을 대접하는 그 대접이 사람에게로부터 비롯된 대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대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징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5절 말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리니 거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단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기부와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세력이 강성할 때인데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 군사적인 어떤 전초 기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감시하던 그 영문이에요.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리라고 했어요. 어떤 선지자의 무리인가니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받던 신학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그랬어요. 비파는 현악기인데 한 줄이 한 10개 정도 달리는 오늘날의 뭐 하프 같은 그런 현악기예요. 소고는 오늘날의 탬버린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저라고 그랬는데 플룻같이 가로로 부는 그 피리, 그걸 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금이라고 그랬어요. 현악기인데 기타와 비슷한 그런 모양의 현악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악기를 총동원 해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예고한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징조를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징조를 통해 격려하십니다. 징조를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지정하신 그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가지 징조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만남. 뭐 3가지 징조 중에 포함은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 있었죠.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과 만났습니다. 2번째 징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3사람과 만났습니다. 3번째 징조, 거기서 더 나아가 선지자 무리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2사람과 만났고 그 다음에 3사람과 만났고 그 다음에 무리와 만난 거예요. 만남이 점차 크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증거가 이거예요. 만남이요. 좋은 만남이요. 만남의 확산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이렇게 확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할까요? 사울 새 사람이 되다. 어떤 새 사람이 됐을까요? 새 마음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뭐 겉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새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 얘기해요. 9절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당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지시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새 마음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절대 새 마음 안 주시고요. 순종하면 새 마음 주십니다.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된다 얘기해요. 새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새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헛마음이 원래 있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새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본래 부패한 마음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바르게 사는 척해도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더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새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불행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빠졌는데 행복해. 어떤 사람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재벌 2세인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요.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죠. 기쁨과 슬픔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슬퍼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기뻐지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슬퍼하더라 얘기해요.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소망과 절망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마음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절망할 건지 소망을 품을 건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도 소망을 품어. 어떤 사람은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막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감과 열등감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 얘기해요. 용기와 포기가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성결과 죄악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주변 환경이 더러워도 본인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데도 본인은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결과 죄악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증오도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운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도 증오한 사람이 있더라 얘기해요. 사랑과 증오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신앙과 불신앙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믿음과 의심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충성과 배신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어떤 사람을 배신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다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워지지만 그거 한 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새 마음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새 사람이 된 건가?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 신분을 자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의 그냥 한 유력한 가문의 한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죄의 종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 없겠죠? 그런 망령된 사람 없겠죠?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신분으로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놀랍게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 사람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 사울은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변화됐어요. 사역이 변화됐습니다. 본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됐네.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사울 같은 그런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새 일을 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야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 보세요. 청년 사울은 상태가 좋았습니다. 사환을 향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지. 둘째는
주께서 세우신 참된 주님의 종을 만나야 새 사람 됩니다. 나쁜 종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종을 만나면 새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새 사람 됐습니다. 셋째, 참된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야 새 사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원히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다 그랬어요. 예배자의 무리, 참된 예배자의 무리. 예언하며 내려오는 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무슨 점쟁이 같이 그런 뭐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된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니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새 사람 안 됩니다. 가짜 예배자의 무리, 썩은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새 사람 안 됩니다. 평생을 가도 그냥 그 꼴이에요. 진짜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기에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무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여기에 새로 주님을 찾아오는 이들이 참된 예배자의 무리와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으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야 새 사람 됩니다.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누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돌진해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차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돌진해가지고 세차게 오시니까 그 사람을 강력하게 누르시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옴싹달싹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변하여. 무슨 뜻인가 하니 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머리가 돌았다는 뜻이 아니고 턴했다는 뜻이에요. 방향 전환했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뀌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뒤집어 엎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 전환하게 되기를, 뒤집어 엎어지게 되기를,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있어요. 먼저는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언은요, 점쟁이 같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요,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요,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예언을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기적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7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슨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변한 사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울을 알고 사울의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했나. 11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상 10장 12절 말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기스가 아니냐. 이 사람 그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런 속담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속담을 쓰는 거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판양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속담을 쓰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으로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방향 전환을 하여서 뒤집어 엎어져서 바뀌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큰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래서 길갈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때 맨 먼저 진을 친 데가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사무엘 통치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근데 길갈에 사무엘은 뒤에 나중에 갈 거니까 너는 먼저 내려가라. 사무엘이 사울한테 지시를 했다 얘기. 사무엘은 왜 뒤에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소집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소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길갈로 가면 되는데 왜 사울은 앞서가야 되는 겁니까? 왜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라 그런 겁니까? 사울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중요한 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철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면접 보러 가면서 늦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을 보러 가는데 늦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말 참으로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가서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또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도착하고 나서도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하고 나서도 7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울은 신중한 거예요.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13절 말씀,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산당으로 갔어요? 예배를 위해, 감사드리기 위해, 경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일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숙부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벌어진 일을 궁금해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래.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좀 말해줘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숙부는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되는 사람이죠.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랬어요. 사울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16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떠들어대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으쓱대지 않았습니다. 대지도자 사무엘의 확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징조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모든 것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신중해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행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려가면 안 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저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